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헌신 예배를 왜 드리는가 먼저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실, 이거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천국 가게 되었다는 이 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헌신 예배가 아닌가. 그래서 그 감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그걸 갖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전해서 그로 하여금 함께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나누도록 하는 것. 그런 바로 모습이 참 크리스천의 모습인데, 혹시 그걸 알면서도 삶 속에서 잃어버렸거나 미치지 못할 때 다시금 회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받은 은혜로 나아가서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시간이 헌신 예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아멘이면 아멘. 예. 오성교회가 어떤 성교회입니까? 물었더니 우리 김학진 목사님, 참 뉴욕에서 저한테 형님 하는 분은 저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요. 다 목사님 그러는데 형님, 이 소리가 참 그렇게 듣기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성교회가 어떤 성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다 형님이고 누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형님, 누님이 뭡니까? 이게 가족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는 호칭이 가족 명칭이었어요. 아버지. 우리한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고, 이상하게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막 목에 힘을 더 주게 되잖아요. 아버지, 힘 빼고 아버지 하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족 용어입니다. 이 가족 용어가 참 중요한 것이, 교회가 가족만 되면은 성공한 교회예요. 제가 뉴장을 처음 2년 전에 뵐 때는 가족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도 느끼고 얼마 전에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많이 바뀌었다. 네? 교인들 얼굴이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하튼 이 시간을 통해서 제5성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거야. 사실 처음 것이 아닙니다. 이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는,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무장하는 그런 헌신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4가지 흐름을 가지려고 하는데, 첫째가 왜 날 만드셨는가, 두 번째는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세 번째는 왜 영광이 자꾸 사라질까, 네 번째는 영광 중에 계속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이런 흐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날 만드셨는가 생각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세례 받으실 때 문답할 때 41번째, 그리고 소요린 문답은 제1번째가 뭡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고 묻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해결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이거 없이 그냥 교회는 그냥 모임이고, 모이면 좋은 거고, 다 착하자고 사는 거고, 또 성공하자고 하는 거고, 이 정도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것인데, 이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해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아무리 우리가 정신없어도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일 되는 목적은 오늘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광을 위하여, 여기 내 영광은 우리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바로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또 지었다.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가 자나 깨나 항상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냥 목적 없이 그런 거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막 그 운동회 또 보면 재밌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막 눈 감고 막 달리는 사람. 제일 빨리 가는지 모르지만은 목표보다는 딴 데로 가네. 죄가 뭡니까? 딴 길로 간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너 만들었어.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어. 이거를 확실하게 회복하는 우리 오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시편 148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찬송하느냐? 찬송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저를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조되었다는 것, 창조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는, 성령은 오직 마이크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에서 이상하게 노래가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이크의 성능은 마이크만입니다. 마이크의 기능은 그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게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고 표현한 사람, 신앙이 그렇게 검증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검증했지만 아주 노골적으로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신앙을 검증해 주셨어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래서 내 뜻을 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윗의 입에서 시편 86편 9절 보니까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예언적인 시대였습니다. 여기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닌 세계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 돌리니 그런 드리리이다 라고 예언적인 그런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고 했어요. 말세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좀 깁니다. 모든 민족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끔 이런 모습이 다윗의 시에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창조의 목적을 확실히 알고 있구나,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딴 거 중요한 거 많습니다. 국가를 더 굳게 만드는 거, 여러 가지 제도를 새롭게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법궤를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원래 법궤는 기브온으로 가요. 자기 자리가 기브온이에요. 근데 기브온에 법궤가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은 다윗이 법궤 앞에 가려면은 하루 종일 걸려도
갔다 오는 거 시간 다 걸리. 그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다가 그냥 좀 허술하지만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에 법궤를 놓고 아침, 점심, 저녁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A팀, B팀, C팀, 성가대, 그 다음에 뭐 오케스트라, 이번엔 무슨 민족, 무슨 종족, 시몬, 루벤 뭐 다 해가지고 항상 찬양하고 경배하게끔 만든 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처럼 기쁠 수가 있나?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을 다윗아, 넌 너무나 잘하는구나. 딴 사람하고 달리 다윗에게는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너희 후손 가운데 왕위를 계속 있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창조의 목적이 이 땅에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찬양으로 올려 퍼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갈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들려지는 찬송 소리는 영원히 계속되는 소리인데 그 찬양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 보니까 24장로들은 모든 사람의 대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경배하면서 자기 관을 그냥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의 뜻대로 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니, 우리를 만드시는 그 만드신 것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찬양의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사는 거고, 우리가 영원히 갈 그 나라에서도 가면은 영원히 찬양할 것이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광 돌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하고 계속 연결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금 이 시간도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한 거 우리가 다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 쏟는 거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여하튼 나를 왜 만드셨는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흐름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특별히 어디에 나타나는가?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천국에.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제가 하모니카를 부른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영광만 있네. 할렐루야. 영광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 보니까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십니다. 거기는 이런 불빛이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영광이 너무나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영광이 가득한 것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 그 나라에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는 뭡니까? 그 영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타나기도 했다가 때로는 사라지기도 했다가 우리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영광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광이 나타난 것은 천국이고 또 천국의 모형인 성전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성전, 장막 성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만든 수룹바벨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성전, 제2성전이 있었고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뭐가 남았냐면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았죠. 그런데 앞으로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유대인들은 계획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성전을 져야 그들이 뭔가 이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에게도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독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여기에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어떤 영광이 나타났는가? 솔로몬 성전 역대하 7장 11절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번제물을 다 살렸는데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예. 장막 성전에도 이런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예. 이거 여러분 느끼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저도 성가대를 한 10년 지휘하고 전도사 때까지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활절날 찬양을 하는데 그 영광을 꽉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영광입니다. 이 손이 내 손이 아닌 듯한 느낌을 그때 받았습니다. 영광을 경험하면 아마 솔로몬 성전에 그런 영광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죄를 짓고 다른 그런 왕들도 죄를 짓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시켜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는데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처음에 성전은 다윗이 얼마나 준비를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한 재료 때문에 아주 화려하고 그야말로 겉으로 봐도 영광이 가득 찬 그런 성전인 것 같이 보였는데 그게 파괴되고 두 번째 성전은 이건 뭐 포로로 있다가 70만 원 와서 짓는 성전이니 여러분 초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좀 나이 드신 분이겠지요. 전부 울었다 그랬어요. 처음에 영광은 그렇게 멋있는 성전인데 다시금 짓는 이 두 번째 성전은 이렇게 초라하냐? 그런데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둘째 성전은 초라한데 그래서 눈물까지 흘리는데 학계 선지자가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너희가 볼 때 삐까삐까한 화려한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뉴욕 장로교만 해도 벌써 뭐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돼 있어서 굉장히 더 영광스러워 보이고 조그만 교회는 악기도 없어가지고 그냥 전자 뭐 이런 뭐 놓고 해가지고 영광이 더 가릴 것 같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여기가 술집이었다가 오늘 이제는 교회가 되면서 술 마시던 탁자가 이젠 강대상이 됐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큰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광의 크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2장 9절에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건 사실은 여러분 수르바벨 성전은 독생자의 영광 되시는 예수님이 방문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옛날 성전은 아무리 화려해도 그는 죄 짓고 해가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둘째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광이. 그런데 오늘날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또 영광이 어디 나타났는가?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믿었다고 요한복음 2장 11절은 첫 번째 표적,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영광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가 살아날 때도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0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잖아요. 지금 막 오빠가 죽었다고 슬퍼 우니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당장 나사로야 나오너라. 눈이 뒤집히는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했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자.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그건 뭐 특별한 사람이나 나타내는 것이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납니다. 표적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영광은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잔인한 사형 틀인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 이제 질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진 다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을 풀어가 나가는 존재가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떡을 취해가지고 먹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 자다. 나를 팔 자다. 성경은 참 정확합니다. 처음엔 가룟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고 마지막에는 가룟유다 속에 마귀가 쑥 들어갔다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먼저 생각을 주고 생각이 머물면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가룟유다가 그 최후의 만찬을 이제 자리를 나갈 때 나가거나 이제 나가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제 나가서 군병을 모을 거고 예수님을 잡아갈 거고 재판에 넘길 거고 그 다음에는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 못 박는 일입니다. 십자가 사건 바로 출발이 이 가룟유다가 그 장소에서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아니 십자가를 이제 지러 가는데 무슨 영광입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영광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영광인 것은 요한계시록에서의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서 부를 찬양 가운데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 찬송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늘나라 가서 계속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신 것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우리도 찬송할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 역시 십자가 지는 일 아닙니까? 순교. 그때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하늘이 쫙 열리고 예수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모습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 돌이 날아와 머리를 쳐도 아픈 걸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정탐꾼이 열 정탐꾼하고 달리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은 좋은 땅이다 그랬대. 이미 열 정탐꾼에 의해서 마음이 확 가라앉았던 이 백성들은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땅은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는 그 두 정탐꾼에게 돌을 던지려고 군중이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샥 나타났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도 돌을 던지려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나서 군중들이 함부로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다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성전에 그리고 기사와 표적에 십자가에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광이 사라지는 이유. 여러분, 영광이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알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 범한 거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죄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가? 잘 보세요. 아직 죄를 회개 안 한 것입니다. 회개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가대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 드릴 수도 있고, 그 중간중간에 아간 같은 몇 사람 때문에 영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간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 안 하고 죄 있는 사람. 아무리 메트로폴리탄 가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심령에 죄가 있는 걸 보시는 순간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영광이 가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할 때 인색하지 말고 빨리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까이 하고 계속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광이 사라지는 이유는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안 돌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내 영광을 절대로 마귀에게 주지 않는다. 내 영광을 세상에게 주지 않는다. 내 영광은 절대적으로 내 거다. 나는 너를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이런 이름인데 영광 돌릴 만큼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에 맞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영광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이름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는지 묻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하나님은 너는 내 이름을 멸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은 속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 멸시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2장에 가면은 내 이름을 영화롭게 않는 그 자에 대해서 2장 마지막에 가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 너의 얼굴에 희생의 똥을 바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똥이 얼굴에 발라질 때 그 얼굴이 행복한 얼굴입니까? 저주받은 얼굴입니다. 영광 안 돌리는 얼굴은 그렇게 똥 얼굴에 바른 얼굴과 같은 얼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부목사를 참 큰 교회에서 오래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례를 많이 봤지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 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그 얼굴과 그냥 교회만 겨우겨우 나온 사람에게 그 얼굴, 시신의 얼굴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장의사들도 놀랍니다. 이분은 정말 잘한 것 같으네요. 예, 이분은 정말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어요. 이게 연결이 안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또 영광이 사라지는 것은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세상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세상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취하다 보면은 하나님 영광은 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대면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모세 앞에 감히 나타날 수 없는 건 뭡니까? 그 영광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의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저래. 예수님은 영분별이 분명하신 분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스스로가 영광을 어떤 영광을 사모하고 영광을 막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 영광은 그냥 보이지도 않을 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참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영광이 빠져가지고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충이 먹어주고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니까 야, 이 큰 나라 이거 다 내가 한 거지. 당장 하나님이 그냥 짐승이 되게 만들어 보신 것입니다. 영광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교회에서도 영광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 중에 계속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광 중에 계속 살려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 몸은 영광의 통로다. 예, 여러분 몸은 영광의 통로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 보니까 우리의 몸을 향해서 너의 몸은 값으로 샀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어. 그래서 네 몸은 네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 몸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 몸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돕고 물질로도 돕지만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매일 새벽 기도 끝나면 혼자 차에서 트럼펫을 좀 연습합니다. 기도하고 트럼펫 연습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공원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려야지 찬송하면서. 뭐 저는 영어가 잘 안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찬양으로 전해야겠다. 한 번도 빠짐없이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을 들고 가고 이거 가사 이거죠 그러면서 얘기하고 가고 정말 은혜롭다고 얘기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갑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몸을 이제 더 이상 쓰일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값으로 산 우리 몸이니까 영광 돌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역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몸을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우리가 먹으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 가지고 딴 데 쓰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가 선교회입니다. 이제 내가 뭐 할까?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든지 뭘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목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손자, 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이 몸, 우리 손자의 몸, 손녀의 몸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듣는 데서 또 그렇게 기도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병도 우리 몸에 나는 거죠. 어떤 병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절 보니까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즉, 이 병도 하나님 영광을 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서 입원해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비록 아파서 입원해 있을지라도, 지금 아파서 몸이 너무나 아플지라도 내 몸으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끔 하십니다. 저도 수술을 2번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2번 해가지고 목 수술을 미국에 와가지고 작년에 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수술을 2번째 할 때 너무나 수술 의사가 늦게 왔어요. 간호사가 나한테 아직도 안 오셨어요? 안 했냐고 자꾸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수술할 사람이니까 기다리면서 뭐 했겠습니까? 그냥 찬송 불렀습니다. 찬송을 그냥 불렀더니 저기 흑인 아줌마가 탁 지나가면서 화사하게 웃고 지나가요. 할렐루야. 제 찬송은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너무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아버지 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고 저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아파하니까 간호사한테 내가 저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냐니까 너 히스패닉 말 알아? 그래요. 나 모르지. 저 사람 한국 사람인데? 아니래요. 히스패닉이래요. 여러분, 히스패닉이 아버지 하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아버지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여하튼 병원에서 여러 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프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픈 걸 통해서 혹시 누가 나에게 문병 오면은 나는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야 말리라, 이런 작정하면은 그건 영광을 위한 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뿐만이 아닙니다. 죽음도 여러분 요한복음 24장 19절 보니까 베드로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나타낸 거라 그랬습니다. 죽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더 21이라고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21명이 이 아이시스에 의해서 정말 잡혀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 이제 안 믿겠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순교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에 가서 죄수복을 입고 다 그냥 칼로 목병을 당하는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만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나왔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 순교하는 장면 뒤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 순교는 영광인 것입니다. 죽음도 영광스럽게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그렇게 존경받던 분인데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하다가 빛에 쫓기고 그냥 객사했습니다. 객사. 뒤가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종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별히 야곱 12명 다 모아놓고 다 축복하고 그리고 가능합니다. 죽음이 영광인 것입니다. 또 영광 중에 계속 살려면 이렇게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역사 나타나는 곳마다 영광이 나타납니다. 기도 삶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딴 건 못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이 교회 새벽기도 몇 번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이 피아노가 조율이 안 됐었는데 몇 번째 오니까 조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별로 이건 감동이 안 되시네. 죄송해요. 저 혼자 아주 좋았어요. 기도하는 거. 그 교회에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가 영광과 관련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저는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도 항상 보면은 밤새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중보기도 하고 근데 저희 아버님 교회뿐만 아니고 또 다른 교회가 내 친구, 그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아픈 친구 사모님은 계속 밤마다 가가지고 기도꾼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는 교회에 그런 기도꾼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영광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기도하는 몸은 그런 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허락해 주시는 그 순간 끝까지 기도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광 돌리는 우리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영광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찬양도 영광이 되려면은 다윗처럼 전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 보니까 정말 전심이 느껴졌어요. 예? 그러면 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까 앞에 나와서 성가대 하시는데 열정이 느껴졌어요. 예? 해병대 같은 느낌, 해병대 군가 같은 느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영광이 되게끔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시고 또 시편 29편에 다윗은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합당한 그 이름 영광을 그 수준 이름의 수준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큼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6편 8절 제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성전에 머무는 곳 따르기 때문에 성전을 바로 자기 옆에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텐트를 치고 법궤를 모시는 것입니다. 영광이 머무는 곳, 영광이 머무는 곳. 여러분, 이 자리도 영광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물론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그 영광과 나와서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뜨겁게 주의 성호를 부르면서 하는 그 영광은 아까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이 다르듯이 영광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제5전대회가 정말 영광에 머무는 곳을 사모하고 다윗처럼 사랑해서 제5선교회로 말미암아 이 뉴욕 장로교회 전체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